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부부 관계라는 제목으로 또 성경적인 부부, 믿음의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부는 아주 가깝습니다. 성경은 한 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무심한 말이 아내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이 또 남편의 마음을 닫게 하죠.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무관심하고 거칩니다. 교회는 항상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모님들이 나는 강대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은 내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서 결국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막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아내를 울게 하고 남편을 멸시하고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화가 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고 집에서 있는데 기류가 이상합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영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부 관계는 영적인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과 결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부부 관계는요, 성격차,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격차, 자존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요, 십자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말죠.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부부가 서게 되면 은혜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막히지 않는 부부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막혀 있는 기도가 열리고 또 상처난 말들이 회복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살리는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요 영혼의 친구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 아내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우리 아내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믿음의 행실로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평소 가정에서 아내가 어떤 행실로 살아가는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감동이 되어서 여기 보세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 때문에 뭐 하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려 함이라. 어떤 아내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너무너무 잘 모셔요. 어른들이 아프신데도 마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모시는, 일평생을 그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런 아내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그런 아내를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아내를 보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예요. 아내의 믿음의 행실이 그 남편을,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을 볼 때 여러분 조심히 보십시오. 남편분들은 이 구절 나오면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럼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내 보고 무조건 참고 남편의 잘못까지 다 덮고 용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의 폭력, 억압, 영적인 무책임 그냥 참고 넘어가십시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순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지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는 아내, 남편을 이겨 먹으려 하지 않는 아내, 믿음으로 남편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삶,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행할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보다 삶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도 말투가 너무 거칠면 상처가 되죠. 옳은 말인 거 알아요. 근데 말투가 거칠면 상처가 됩니다. 맞는 말도 조롱이 섞이면 내 글 할 때 알아봤다, 그러면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전하면 결국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세웁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아이고 당신 그거밖에 되지 않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다른 남편 봐봐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부족할 때 당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겠어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내는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는 아내.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은 앞에 3절과 4절이 연결이 됩니다. 여성들의 외모 참 중요하죠. 그런데 4절을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이 사람을 진정 아름답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외모도 가꾸어야죠. 우리 여성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가꾸십시오. 그러나 그 외모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무엇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가, 여기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20대 그 탱탱한 피부, 그러나 30대, 40대, 5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고 나중에 70, 80이 되면 그 주름은 더 깊은 골이 생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말과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남편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은 가정을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외모가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라 가정을 들어가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것이 아내의,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로운 아내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이 나오는데, 나발은 이름 그대로 우리 한국어로도 나발 하니까 조금 뭔가 언짢죠. 무지한 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 나발을 도와줬습니다.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했죠. 근데 그의 신하들이 배가 고플 때 도움을 청했더니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모욕적인 말로 갚아버립니다. 소위 말하니 구걸하러 오는 사람으로 거지 취급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순식간에 쳐들어가 피해 보복에 이제는 당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났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미련함을 무조건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요 저런 사람이에요, 이름 보세요, 이름도 벌써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남편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았어요. 남편의 말이 우리 가정에 어떤 재앙을 부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의 분노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급히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죠.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선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그냥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별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남편의 미련함 그리고 다윗의 분노 사유에서 더 큰 죄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재앙을 막았고 다윗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로운 아내는 감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그 사소한 일도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편까지 감정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감정을 더 부정적인 감정을 키운 사람이 아니라 재앙을 막아선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아내의 힘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체면만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이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말로 찍어 누르고 말로 깎아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그래서 가정을 살릴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 같은 우리 성산남비교회 아내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빛들이 지금 무섭습니다. 반대로 남편에게 덕이 되지 못한 아내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노래하고 또 기뻐 뛰며 찬양을 불렀죠. 그때 왕의 옷이 이렇게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근데 미갈의 눈에는 왕이 체면 없이 그렇게 막 뛰고 찬양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의 단점은 다윗의 예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낮아지는 그 남편의 믿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미련한 아내였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왕의 체면만 보았습니다. 왕의 품위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위를 조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갈의 문제는 결국 믿음으로 보는 눈이 닫혀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눈이 닫혀서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조롱으로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이 권면이 아니라 결국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부족해도, 내 남편이 부족해도, 예? 아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아들만 있다고. 남편은 미련한 큰아들. 둘째, 셋째는 말 안 듣는 아들들.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비가일과 미갈의 차이는 뭐예요? 말의 방향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가정을 재앙에서 건졌습니다. 다윗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의 말은 남편의 믿음의 순간을 조롱했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믿음의 길을 확 열어줄 수도 있고 남편의 마음문을 콕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당신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래? 평소에 나에게나 잘하지? 이런 말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척 하지 말고 당신 집에서나 잘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투로 하면 남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방어하게 됩니다. 아내의 지혜는요, 남편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권면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 말로 인해 남편이 상처받고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로 나아가는 자리를 막아서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미갈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예.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아내의 자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고 그게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아내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말이 꼭 아내들에게 모든 영적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남편의 영적 게으름을 아내의 기도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남편들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남편도 함께 아내와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기 오늘 문맥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선다면 그 은혜는 말과 태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에 받았던 은혜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정의 거룩한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지혜는 믿음의 행실로 가정을 세우고 또 남편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물된 동산과 같이 남편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는 지혜로운 아빌가일과 같은 믿음의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이제 남편들 각오하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리 자신이 없습니까? 한번 더 큰 소리로 박력 있게 시작. 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아내를 평안하게 한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고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아내가 무엇에 지치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잘 받는지, 우리 아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뭔지, 왜 우리 아내가 말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가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십시오. 우리 남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래요.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남편들 너무너무 귀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가정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여러분의 수입, 여러분의 월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다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이 산다. 아내의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따뜻해야 결국 가정에서도 영적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남편의 태도가 신실해야 자녀들이 그 신실한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런 행태들이 조금은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요즘에 너무 아이들 좋아하다 보니까 밥을 차리면 아이들 제일 좋은 거 주고 남편은 국 퍼다가 남은 거 줘요. 그래 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거 보고 배웁니다. 애들이 아빠 숟가락 들기 전에 밥을 먼저 먹는 것도, 야, 아빠 먼저 숟가락 드시고, 그거는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들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이 권위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는 주장하지만 책임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시대 속에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특히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이번에 토론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다 우리의 순간에 잘못된 어떤 행동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잘해. 근데 여러분, 남편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신실해야 가정에서도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빠는 말이야 밖에서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니까 엄마 막 무시하고 이러면 아이들이요, 에이구 우리 아버지 참. 집에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랍니다. 그렇게 권위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받합시다. 연약한 그릇. 자, 성경에서 우리 남편분들이 이를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이건 영적으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고 말하죠. 구원 앞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은 뭘까요?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여성은 항상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항상 취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여성의 그 연약함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힘으로 누르거나 권위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을 사랑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기록하죠. 여러분,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 위에서 군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네 자신을 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남편분들은 여기 말고 다른데 어떤 남편분들은 성경을 꼭 이상하게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합니다. 성경 봐봐라, 남편한테 순종하라, 남편한테 복종하라 하지 않더냐? 여보도 복종해.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잠잠하라 하지 않았냐? 입 다물어. 뭔 그리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여러분, 이런 말로 아내의 입을 막고 마음을 위축시킨다면 그건 성경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권력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남편은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가정을, 아내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아내를 작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책임으로서 남편의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한나 아시죠? 아이가 없어서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브닛나가 얼마나 애 없다고 격분케 하는지요. 그래서 한나가 밥을 먹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대. 그때 엘가나가 이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엘가나 남편의 말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자,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여성 여러분, 지금 애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또 브닛나라고 하는 또 첩이 자꾸 애 없다고 갈시하고 무시를 해요. 안주인을. 근데 남편이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내분들 위로가 된다. 손.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나 이게. 손. 후자지요. 남편 여러분, 말도 때에 맞는 지혜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눈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나가 남편이 미워서 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리지 않는 깊은 고통 때문에 울었잖아요. 엘가나 한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시기 적절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장 터지게 한 소리죠.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내가 있잖아가 아니에요. 아내의 아픔, 아내의 괴로움을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곁에 있어주는 마음. 우리 남편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정답부터 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뭐라 고민하면서 말을 던지면 그럼 그래 하지 마.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런데 너무 유별스럽게 그러지 마.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내들한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답을 몰라서 묻습니까?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좀 아파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이 있어도 공감이 없으면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상황에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물을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피곤함을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지요. 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침묵하는 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말을 해도, 남편한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말을 말자,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남편의 지혜는 아내가 침묵하고 있는 그 소리까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때로는 화가 나서 말 안 하면은 그 분위기가 어색하고 무서워갖고 더 건드려요. 왜 그래? 말 좀 해봐. 표정이 왜 그래? 그래갖고 아내가 빵 터져요. 여러분, 이건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과장이라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민하다고 몰아가지도 마시고, 또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날마다 연구하는, 공부하는 지혜로운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듬직한 남편도 나옵니다. 보아스죠. 룻의 남편 보아스.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사회적으로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룻의 신실함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고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했고, 나오미와 룻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그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의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힘으로 누르지도 않았고,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 욕망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롯을 기히 여기고 신실하게 행동했죠. 그래서 보아스의 믿음은요, 롯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남편의 믿음은 아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남편들이 배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남편분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면서 적이 되기를 작정하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평안하게 하십시오. 아내가 남편 앞에서 늘 긴장하고 산다면 그건 병든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병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하고 얼어붙는다면 그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폭력이고 두려움입니다. 아내가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남편 눈치만 요래요래 본다면 그건 질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힘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남편은 믿음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소리로 이기는 남편도 성숙한 남자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성숙한 믿음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데서 드러납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합니다. 아내는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소유물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밥 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함께 구원받은 성도요, 함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아내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태도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내의 피곤을 알아차리고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아내의 흘리는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함부로 아내에게 말했다면 여보 미안해,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아내의 믿음과 기도를 귀히 여겨가는 남편, 그 귀히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결국 가정의 기도의 길을 엽니다. 남편의 성숙한 사랑이 가정을 살리고 부부간의 막힌 기도를 다시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부부는 함께 은혜를 상속받는 관계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은혜를 상속받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위냐 아래냐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강하냐 힘겨루게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둘 다 은혜가 필요하고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약하고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부부로 만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결혼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시죠. 여기 돕는다는 뜻은 에제르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상호 협력하는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신다 할 때도 같은 에제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보조가 아닙니다. 생명의 동력자입니다. 남편도 아내 위에 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언약을 지켜가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배와 복종으로 싸움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받합시다. 서로를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 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느냐? 책임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남편 되지 마십시오. 답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찌질한 남편의 특징이에요. 너 때문에 그랬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죄 때문에 비난이 들어오는 겁니다. 책임 회피가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들어왔고 힘의 질서, 힘의 논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서로 살리던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부 관계를 멀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부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요, 부부 관계의 회복은 어디 유능한 상담가 찾아가가지고 부부 세미나 참가하고 부부 상담 받고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 관계의 회복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남편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아내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된 말입니다. 죄악된 생각들입니다. 죄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입니다. 아, 여보,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남편, 당신이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은혜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주의한 말로 기도를 막아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생각도 기도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남편 안 돼, 바뀌지 않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각자 도생이야. 요즘 다들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도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지니까 관계가 막히죠. 관계가 막히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는 거, 결국 내 마음이 죄와 상처로 얼룩지고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 하십시오. 오늘 잘 앉아 계신데 한번 옆 사람 연습해 봅시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신 장로님 뭐 하십니까? 좀 해보세요. 저 황 장로님 보고 좀 한 번 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사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집에 와서 화해를 거부하면서 예배당에서는 샬롬, 사랑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단에 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네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와 관계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예배가 진실하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부부입니다. 그게 멋진 부부고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내 남편을 살리고 있는지,
내 말이 내 아내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내 태도가 기도를 열고 있는지 아니면 막고 있는지, 나는 배우자와 함께 은혜를 상속받을 사람으로서 내 배우자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남편도 아내도 우리 모두는 사실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겸손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깔보고 남편을 말로 짓밟아 버리려고 했던 그건 행태라고 합니다. 나쁜 행태 버리시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어디 감히 권위로 아내를 짓누르고 아내에게 상처 줬던 그 잘못된 권위도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합시다.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어요. 나는 우리 아내 기도 때문에 내가 이래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속받은 믿음의 동력자로서 말과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는 아름답고 멋진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